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되고 이제 정말 이 깊고 습하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쓴 글이죠.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에게 강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강하고. 바울이 자신의 전도자의 인생을 딱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고난스러웠던 일이 많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만 40명이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하고만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누가 나 죽인다고 한번 해보세요. 잠 잘 안 옵니다. 근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40명이 쫓아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30번 넘게 경험했어요. 막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지속해왔죠. 그래서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강하라 말이었어요. 강하라. 이 강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배교자라고 하죠.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기니까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애지간해서는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멀리 가지 않고 초대교회만 봐도 알죠.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보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받다가 정신문제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그렇죠? 그냥 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강하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이 말을 하셨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오늘 은혜로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고요. 여러분이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강한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 강함을요 자랑해요. 여러분 경제력 뭡니까? 력이 힘이에요. 그렇죠? 그 경제력도 그 힘을 가지고 강함을 자랑합니다. 지력
많이 아는 것도 힘입니다.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자랑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함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 입은 자가 왜 강하다고 했느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성격 아시잖아요. 얼마나 급합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병사 귀를 칼을 뽑아가지고 바로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그리고 또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김치국도 빨리 마시고 아주 성격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 덕분에 축복도 많이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와, 베드로가 정말 이 뜨겁구나, 열정적이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그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으셔보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은혜를 딱 받더니요 얼마나 강해진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강해졌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강해졌어요. 똑같이 지나가던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평소 같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길인데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예전에 그 여자 소녀에게 조롱받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강해졌어요. 은혜 속에서 강해진 거죠. 아니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공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하늘 아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은혜 받았는데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했느냐? 그 힘 아니고는요 전도운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과 그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냥 강하라 한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냥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한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정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한 거예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후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전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후대에게
깨끗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문제 속에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전쟁입니다. 난 싸우고 싶다고 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적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 영적 싸움에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무기입니다. 싸우려면요, 무기가 있어야죠. 에베소서 여러분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무기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방어 무기. 하나는 공격 무기. 영적 싸움 하려면 이 무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에베소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허리띠. 또 뭡니까?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게 다 방어 무기입니다. 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뭡니까? 곧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즉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뭐죠? 의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화가 담기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했다.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흉배를 매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복음 되셨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 다 이 방어 무기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요?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졌을 때 구원받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래요. 이 전체가 다 뭡니까? 방어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전부 다 막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요? 이 불화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불화살은요, 불신앙의 말을 말합니다. 불신앙의 불화살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요. 막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로. 이 수많은 방어 무기 빼고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요,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떤 강한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나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평생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전혀 무기가 갖춰지지 않았다. 그럼 평생 당하는 거죠. 평생. 예수님께서요 아주 정확하게 이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무기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전략입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도요 지 전략이 있습니다. 감히 아주 감히 이놈의 자식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거든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배고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시험을 딱 줍니다.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예수님의 전략이요 우리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딱 답을 내시잖아요. 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라 이렇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싹 받쳐줘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명예심을 건드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또 쫓아내세요. 세 번째 또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배 대상을 바꿔요.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마귀가 감히 경배의 대상을 바꾼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영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쳐다보기 전에 도망갑니다. 원래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전략을 다 듣고 계셨을까요? 왜? 눈짓 한 번이면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다 듣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사단을 이기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직접 보여주셨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확실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딱 물리치시잖아요. 굳이 왜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전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곧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요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한테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절대 사람한테 마귀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 주위에 역사하는 이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냐? 인지만 하는데 떠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빛이다. 인지만 하는데 흑암을 떠나간다니까요. 전략을요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략,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 또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 무기,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적입니다. 적을 잘못 알고 우리 팀한테 총을 갈겼다. 이것이 참 조금 그런 말이지만 돌아버립니다. 네. 아니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안에서 막 총을 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시작도 전에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장판이. 세상은요 여와 야로 싸우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싸우고 뭐만 만나고 하면 갈라서 싸워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교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진짜? 마귀의 전략이죠. 계속 갈라서 싸우려 하는 거. 아니 평소에는요, 막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막 예배 들을 때 막 앉고 권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요, 이제 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견제를 합니다. 몇 번 봤거든요, 저도. 저는 그게 얼마나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지.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아니 복음이, 우린 복음당이거든. 우린 복음당당인데 왜 그렇게 이 선거철만 되면 그런가? 적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이 국민의힘인 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이 민주당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혈과 육, 사람하고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적을 제대로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그 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악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oaring around라는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자가 그 먹이를 잡으려고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도는 것을 roaring around라고 해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했죠. 염려, 두려움, 불신앙하는 사람들을요, 주위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언제 한번 잡아먹을까, 언제 한번 넘어뜨릴까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적이 마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장 잘 얘기해 준 성경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 했죠? 살인자. 거짓의 아비. 그렇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쟁이요, 또 언제나 이 불신앙을 심고 넘어뜨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 이 공중권세 잡은 자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적이요,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간자. 나눕니다. 계속해서 나눠요.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완전하게 여러분들이요 이 방어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딱 갖추시고요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나오셔서 학교에 오셨나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 너무 쉽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난 진짜 목회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더라고요.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쉬운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 정말 모르겠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지옥 권세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즉각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갈게. 성육신에서 올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저는 여기서요 답이 딱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 권세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가 뭔데 뭐 귀신을 쫓아내냐? 아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너희와 함께 있기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것이냐? 좋은 군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병사가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도 그 어떤 땅의 것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났는데 두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점심을 사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또 참 이런 경우는 또 몰래 계산을 다 해놔 버렸어요. 또 막 커피까지 다 몰래 계산을 다 끝까지 다 계산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했는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항상 제가 사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친구들한테 결국 너희들이 부모님의 기도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들한테.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이 저희 캠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캠프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커피 마시면서 계속 캠프 포럼을 했거든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두 자매에게 캠프 포럼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는데요. 이 친구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친구가 관세사예요. 관세사인데
관세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1년에 90명 뽑아요. 90명밖에 안 뽑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가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캠프 참여하고 예배 드리면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 어디로 제가 가야 됩니까 하는데 한 회사에서 이 친구를 스카우트했어요. 했는데 2년 차인데 6년 차 받는 월급을 연봉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산 것 같아요. 밥을 산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사실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1년 동안 다락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무기력증에 빠진 친구였는데 1년 다락방 딱 끝나고 취업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언제 교회 나오냐? 잠시 일을 그만두고 가끔 나와요. 그때만 딱 나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취업하는 게 축복인가? 저 친구한테 취업하는 게 축복인가? 돈이 생기는 게 저 사람한테 축복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니었거든요. 너희 둘이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캠프의 흐름 속에서 살 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빛의 경제요 빛의 응답으로 변한다. 네가 그 흐름을 탈 때 너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바뀐다. 저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요. 방심하지 마시고 진짜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의 서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